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욱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과연 구원이란 무엇인가?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 이 공동체인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이라는 문제는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참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 대단하고 멋진 인생처럼 살아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된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은 세 가지로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곧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죽음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 일반적인 죽음, 몸과 영혼이 분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영원하게 분리되는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일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다급한 일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몸이었다라는 겁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떨어지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란 바른 방향이 아닌 빗나간 방향을 말합니다. 관역에 올바르게 활이 꽂히는 것이 아니라 관역을 빗나간 것을 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나서 가야 하지 말아야 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그곳으로 가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잘못된 일을 가는 것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못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도 누리지 못했던 이 비참한 상태였고 지옥에 갈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은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다시금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과연 죄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의 과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절 가운데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영적으로 죽었을 그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그 밖을 넘어간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이 허물과 죄로 행하며 죄를 짓고 가는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이 있던 그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갔냐?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것에 붙잡혀서 우리가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에 잡힌 자에게 우리가 붙잡혀서 그들에게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참담한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따라가긴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지가 않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가 과연 무엇입니까? 시대를 따라 변하는 그런 현상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것을 더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향락을, 세상의 그 쾌락을 우리가 좋아했고 하나님보다는 그것을 더 붙잡았고 그것을 더 의지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것인지 알고 그것이 참된 길인지 알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갔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갔던 연약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삶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시대의 흐름을 따라 세상 것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공중의 권세에 잡힌 자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 그 참담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는 통치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중은 지상보다 높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은 인간보다는 강한 존재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보다는 약하지만 우리 인간보다는 강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는 인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밖으로 우리를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며 성도들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려고 하면은 그것들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 뒤에서 그것들을 땡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다른 생각을 놓고 다른 더 바쁜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으면서 하나님 밖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잡아당기는 이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사탄 그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고소자, 참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헌담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사탄 마귀는 서 있는 자를 넘어뜨리고 올바른 자를 넘어뜨리고 정직한 사람들을 험담해서 그들을 상처 입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때로는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 풍조를 지배하는 이 세상 풍조를 만들어가는 그 세력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더 바라보고 무엇을 더 의지하고 무엇에 더 마음이 더 담겨져 있는지를 보면은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영적으로 죽은 사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 또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을 떠난 죄인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 우리의 삶을 지배했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육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죄성을 따라 살았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이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가운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혀서 세상의 것에 억눌려서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더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죽었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말하는 이 죽었다라는 말의 그 단어와 동일된 말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또 누가복음 15장 3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탕자의 삶은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며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통치를 받고 마귀의 죄성을, 그 마음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봐도 이 수많은 탕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마귀와 공중의 권세 잡힌 자들에게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득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죽었던 사람이었고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존재, 영원한 그 불구덩이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새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나에게 주신 그 복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그 비참한 인생으로 최후를 맞이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그것들을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이 없이는 희망이 없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육체를 따라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 가운데 가득 찬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이란 우리말로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권세에 짓눌려 있던, 세상의 것에 빠져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선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온전하게 착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전의 모습은 바로 허물과 죄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4절의 말씀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구원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시작하면서 한글 번역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 헬라어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4절의 말씀을 시작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명예가 있고 뛰어난 모든 것에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시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금 새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죽었던 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선행을 해서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실력으로, 내 공로로, 내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선행을 베풀고 많은 기부를 하고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산이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종교는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나중에 좋은 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옳은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 히브리어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사랑, 호의,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인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과 자격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하나님과 늘 떨어져 살았던 우리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귀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일방적인 사랑이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아멘. 여기서 이 구원의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을 세 단어로 말한다면 살리다, 일으키다,
안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리가 구원론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면 이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칭이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화는, 이 성화의 단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단계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는 이 단계가 영화의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세 단계, 바로 칭의, 성화, 영화,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살리다, 일으키다, 앉히다는 말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칭의, 또 성화, 영화의 단계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안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이 모든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우리의 업적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찰슨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내 선행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종이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이배를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너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스스로가 이 대서양을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7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에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시기까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신지를 여러 세대, 온 세대에게 나타나는 증거로 여러분들을 삼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앞에 해야 될 일,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이것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들, 온 세대들에게, 우리 주변에게 그것들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또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는 못 만나지만 그래도 또 친척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나를 통해서 그것들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입술로 선포하지 못한다면 내가 내 몸으로, 내 모습으로, 내 표정으로 그것들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한다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8절에서 다시금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재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상과 선물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은 내 노력입니다. 내 수고입니다. 내가 열심히 할 때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물은 대가와 공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주체가 상은 나에게 있다면 이 선물은 주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선물은 내 수고와 내 노력, 내 공로는 들어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는 선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비싼 선물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도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그 은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었고 우리 안에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한마디 내뱉는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라는 말이, 그 한마디가 우리는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말에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고백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죄를 회복할 수 있었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9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받은 은혜,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 우리의 믿음이 쌓았던 것은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직장은 시간이 지나면 직급이 올라갑니다.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또한 보상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세월이 또 신앙의 경륜이 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많다고 해서 내가 높은 그 또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직분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은 만큼 우리는 더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좋은 것만을 누리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낙심한 자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참된 기쁨,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셔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